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삽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보면 그 전쟁이라든지 일반 또 군대라든지 이럴 때 보면 나팔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 밤이든 낮이든 뭐 비가 왔을 때든 막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빠빠빠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요, 다 이제 암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상이라든지 자기 제자리로 가라든지 이렇게 있어요. 나팔 소리가 딱 울리면 자기 나름대로 생활 패턴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가도 그 소리에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일어나고 정신을 차리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에 또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하신 줄 아세요? 나팔이라고 그래서 나팔 소리. 할렐루야. 이 시간 나팔 소리를 저의 입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팔 소리야. 그럼 딱 정신 차리고 제자리 지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 예화를 듭니다만은 그 운동장에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학교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또 연병장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무질서하게 막 뭐 일을 한다든지 논다든지 쉰다든지 막 이러다가 그 많은 사람들을 무질서 하잖아요. 그때는. 그러죠?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습관을, 태도를 따라서 살아.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호루라기 딱 불면서 누구 하나를 딱 기준해. 박운함 기준, 너 기준해. 그럼 제가 그냥 기준하면 기준 중심으로 좌우로 양팔강과 벌려 그래요. 기준을 중심으로. 따라해보세요. 기준을 중심으로. 기준을 중심으로 좌우로 양팔강격. 다른 사람 볼 곳 없어. 내 옆에 사람하고 나는 그냥 좌우로 양팔강격만 앞뒤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나라가 어떻고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신자가 어떻고 볼 것 없어요.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좌우로 양팔 간격만 서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이것이 여기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그 원뜻에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따라해보기 캐논. 캐논이 뭐냐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인생의 삶의 기준 캐논이 성경이에요. 그러니 나팔소리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기준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20세기 이 복음주의의 복음주의는 신앙적인 그 교단인데요. 대표적 머리가 좋은 지성으로 알려진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이기도 하고 88세까지 살다가 이제 마지막 책을 쓰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근데 마지막 책이 뭐냐면 제자도라는 책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제자도. 그러니까 당신 제자입니까? 교인입니까? 이런 책도 있어요. 제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자의 도리, 제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 예수 신앙, 내가 믿는 신앙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익산 바울교회 교인들이 항상 맞서서 싸워야 될 4가지 세상 풍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보이게 안 보이게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생활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언론으로 우리를 막 흔들리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학교에서 맞서 싸워야 될 게 4가지 풍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들어보셨죠?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요하고 싸워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종교란 있을 수 없어. 불교, 이슬람교, 마호메교, 유교, 익산은 원불교, 그 중에 기독교 하나 아니야? 비교 종교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그 신학교에 제가 갔을 때요. 그거 배울 때 약간 믿음이 떨어지려고 그랬어, 제가. 근데 예수 믿음 하나는 할렐루야 아멘만 하면 믿음이 자랄 텐데
비교 종교 뭐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다 보니까 뭐 거기 구약하고 제사하고 이 제사하고 비슷한 것 같고 이게 뭐 믿음이 다 떨어지려고 그래요. 예. 세상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도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 최종적으로 가면 다 보편적으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요. 종교다원주의. 서울을 갈 때 꼭 뭐 하나만 타고 가야 되느냐. 도구는 다양하다. 기차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타고 가도 되고 오토바이 타고 가도 되고 자전거 타고 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되고 또 방향도 꼭 한쪽만 가야 되냐. 국도도 있고 고속도로도 있고 방향도 뭐 다양하게 하면 되지. 안 그래? 꼭 교회 나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 이게 종교다원주의이죠.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 약간 리버럴 자유주의적인 사상이 있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을 설교를 전해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온다니까요. 두 번째 물질 중심 성공주의입니다. 물질주의 성공주의 돈과 물질 이것이 많아지는 게 삶의 중심이야. 이것이 많아지는 게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을 물질에 두는 거야. 물질이 우선순위야. 돈이 된다 그러면 교회이고 이런 말하면 강대상에서 교회이고 낮자하고 발자하고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대화를 나누면 거기 좀 더 준다고 그래서 글로 갔대. 그 주일 성수는 끝.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야. 거기에 맞서 싸워서 진 거죠. 이런 거 물질주의. 돈이 많이 소유한 사람이 곧 성공한 사람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 다닐래도 말이야.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사람 취급도 안 해줘. 막.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그냥 예수 신앙으로 딱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돈 없으면 안 돼!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물질 중심의 성공주의. 이거하고 부딪혀가지고, 흔들린단 말이야. 믿음이 흔들린다. 오늘 이것만 다 해도 말씀 끝나겠어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보편적인 선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은 없다. 결과만 좋으면 다 선한 것이다. 사실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거짓말,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말 있죠. 거짓말하는 행위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것이 선할 수도 있고 안 선할 수도 있어. 거짓말은 다 안 선한 건데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다 선한 거예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이걸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 그 줏대가 없는 거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지요. 상황에 따라서 도덕적 행위가 선한 행위가 악하다고 판단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기독교만이 보편적인 진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황에 따라서 옛날 초대교회 때하고 지금 예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교회 나가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냐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싸워야 될 거 맞서 싸워야 될 거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래요. 이건 뭔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어린 시절을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기밖에 몰라요. 엄마 아빠 뭐 유해요? 전혀 안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 어린 시절에 관심의 대상이 온통 자기한테만 있는 거예요. 타인에게는 없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살면서 삶의 위기를 만나잖아요. 돈이 떨어졌다거나 건강이 약해졌거나 뭐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거나 그러면 갑자기 이제 자기 이제 이렇게 추스리게 되는 거죠. 건강이 약해져 보세요. 만사 필요 없어요. 건강이라면 최고야. 돈 떨어졌다가 또 저기 만사 필요 없어. 돈 생기면 다야. 막 이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유아기처럼 돌아가는 거. 살다가 자기가 실패하고 잘못되고 그러면 유아기처럼 다시 자기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에 가면 이게 더 많다고 그래. 자기 중심주의 이렇게 표현해서 자기 배를
배가 부르면 만사 편안하잖아요. 자기 배를 하나님 삼는 거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요. 내 뱃속만 편하면 되는 거요. 교육은 뭐고 필요 없어. 이거요. 지금 하다못해 요새는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필요 없어. 나만 편하면 돼. 이런 거요. 이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는 거. 내가 곧 신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공동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것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맞서 싸워야 돼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 네 가지 사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는 자유롭다. 나는 거기에 안 흔들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 솔직히 목사지만 저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네 가지 사조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잡하고 분주한 환경, 여러 종교들, 또 내 만족, 내 재미, 세상 사는 재미, 그래서 또 분위기 따라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수 믿는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이제, 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 유대인들의 남자는 12살이 되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여기저기 있지만 옛날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건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지키러.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해방절이에요. 광복절이나 맞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그 일 다 보고 다시 고향으로 귀경하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이 올라갔다가 그리고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당연히 따라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내 자녀 예수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어요. 아들 예수가 없어졌어요. 당연히 나는 믿음 있는 줄 알았다니까. 성전에 가서 절기 지키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막상 찾아보니까 막상 문제를 만나고 막상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내 속에 예수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당연히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물질 성공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 돈이나 명예나 건강 잃어버려도요. 다시 찾으면 됩니다. 얼마든지 변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저는 교인들 보면 옛날에 제가 돈이 이렇게 쌓였어요. 막 그냥 돈을 막 있다가 건강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명예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근데 그것은요.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 뿐이에요. 조금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부모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을 여러분 보시죠. 잃어버렸다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말씀해 준 것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는 거, 소망. 생명이라는 거, 생명.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인생의 행복의 시작과 끝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곧 너희 인생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결국 우리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삶의 그 형태가 다 다르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내 가정에 예수가 없다, 부부 사이에 예수가 없다, 직장에 예수가 없다, 돈은 버는데 예수가 없다, 명예는 있는데 예수가 없다, 다른 사람과 교제는 하는데 그 교제 속에 예수가 없다, 직분을 가졌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 설교를 하는데 내 속에 예수가 없다, 이건 잘못된 거지. 큰일 나는 거예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인데. 이성복 목사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경남 하동이라는 데서 부흥회를 옛날에 했어요. 지리산 골짜기에서 사는 어떤 가족이 있는데 부인은 혼자서 집을 지켜요. 집을 지켜야 되니까 변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만 가서 부흥회에 참여하게 만들고 여자는 가서 은혜 받아, 나는 집 지킬게. 근데 그 사이에 마을에 공상당 빨치산이 들어왔어요. 숨어서 막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들어와가지고 다 빼앗고 집도 다 불태워버리고 이런 사건이 터졌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집회까지 올라면 한참 걸어와야 되는데 둘째 날 됐는데 그 여자분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다 이제 소문이 나서 알아. 이성범 목사님이 그 여자 신자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아니, 여보시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거요. 그대로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신도가 하는 소리가 이럽니다. 어제는 집 지키느라고 못 나왔는데 이제는 지킬 집도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은혜 받게 돼서 너무 오히려 감사해요. 이거 실제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소리를 이성복 목사님이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쭉 난 거예요. 얼마나 예수가 귀하면, 얼마나 말씀이 귀하면, 얼마나 예수가 말씀이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목사인데도 은혜 받는 거죠. 저도 신자들 통해서 은혜 받는 적이 많아요. 가슴이 뭉클하면서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 복음성가로 작사 작곡을 했어요. 작사를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저 어릴 때 여러분 성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다 아실 거예요. 옛날 복음성가 많이 불렀죠.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네? 그랬어요.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후렴은 알죠? 후렴은.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거 후렴에 이제 여러분 저 해야 돼요. 그 설교 끝나고 하면은 이제 자, 이 1절부터 10 몇 절까지 있는데 제가 중간에 잘라서 보면 아름답다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은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내 생명 잠시라도 못 사네.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으나 실패요. 예수 있는 사업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잘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가서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옵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풍나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이성범 목사님이 눈물 흘리면서 이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영감이 떠올라서. 예?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예수 믿는 신앙은 교리가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그때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예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 신앙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44,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은. 우리 천국 말씀하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아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했어. 다른 사람은 못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발견했다니까. 발견한 다음에 숨겨두고 기뻐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치를 발견했다니까. 그다음 천국은 또 마치 비유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극히 작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 천국을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천국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단 말이에요. 좋은 진주와 같다 이 말이에요. 좋은 진주.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옛날 주일학교 찬양 뭐 냉장고 팔고 땅 팔고 뭐 팔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재산을 그 밭과 진주를 사야만 하는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 예수님이 즐거워하는 일, 예수님이 원하는 일,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네? 잠언서 지혜서 자니까 여러분 지혜서 보면 나오지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잘 보세요. 지혜로운 거라니까. 이건 안 믿는 사람도 성경 읽으세요. 그래도 잠언서를 줘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명예가 생기면 생기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은이나 금보다 물질주의 성공주심이 아니라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 은총이라는 건, 여기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택해라. 명예보다 예수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예수를 먼저 택해라. 예수님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1절에 보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 2절에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가 없다. 이 3절에 보면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가 없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전에 즐기던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뺏지를 못한다. 이 찬송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품고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수님은요,
부자예요, 보아예요, 보아.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분을 내 속에 있으면 내가 부자라니까요. 일산에 있어도 부자라니까요, 여러분. 마음의 부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이 그 가치관을 보려고 그러면 저 사람이 어디에 가치 있느냐. 부부싸움이 대부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먹는 데는 안 아껴. 제가 웃은 건 좀 그런 거 있어. 어떤 사람은 책 사는 데는 나는 안 아껴. 어떤 나는 여행 가는 데는 안 아껴. 어떤 내 몸 관리하는 데는 나는 안 아껴. 뭐 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리는 거예요. 자녀 교육할 때도 삐딱삐딱 부딪히는 거예요. 가치관을 보려면 어떤 상황이 부딪혔을 때 그 사람의 가치라는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갖고 있는 거,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렇죠? 우선순위를 두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나는 이거야! 자녀가! 그러면 다 필요 없어. 뭐 회사도 건강도 관계도 다 교회도 뭐 할랄랄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취미생활도 그냥 자녀 어떤 사람은 손주 제가 손주를 낳아서 좀 알겠어. 손주에 그냥 자기가 먹고 쓰는 거 되게 아끼면서 손주한테는 막 그냥 사랑하니까 같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돈 생기는 데는 그냥 뭐 자존심 상하면 어때? 전 뭐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어떠냐고? 그러면서 막 돈 생기는데 그 가치를 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지요. 살아보니까 돈도 그뿐이고 다 명예가 그래도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 건데 그 명예에 또 최고 가치를 둬요. 어떤 사람은 건강 다 필요 없어. 명예 다 필요 없어. 건강 최고야. 어떤 사람은 살아 혼자 못 살아. 사회적 동물이야. 관계가 깨지면 안 돼. 그래서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쾌락이야. 쾌락.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돌로 다니고 여기에 그냥 그러려고 일하는 거야. 나 그런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쾌락. 에? 다 다르죠. 거기에 자기가 우선순위를 두면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안 좋게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듭났다는 게 이게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이에요. 겉사람 똑같아요. 새 사람 됐다. 새 피조물이 됐다. 이게 뭐냐면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게 중생이에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목적을 향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인가? 예? 마태복음 6장 33절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중생한 사람에게 해당되지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게 또 중요하지. 교회는 가서 잠깐 좋은 얘기 듣고 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제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이거 적용이 참 중요한데. 식사를 해, 식사. 밥 먹죠. 식사를 할 때도.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면은요 식사 기도를 합니다. 그죠? 하나님 인정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생일을 맞아서 내가 일단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것 어쩌다 우연히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쩌다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일이 헛되지 않게 해주 생일 감사헌금 드리는 거예요. 같이. 출산을 했어.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출산 감사. 기념일이었어. 결혼 기념일이든 무슨 기념일이든 기념일. 이것도 감사. 첫 수학을 얻었어.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내가 퇴원을 했어. 병원에 있다가. 하나님께 내가 합격을 했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같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루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한 주의 첫 시간을 보내는 거. 이게 주일 성수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인정,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도 여러분, 우리 예배 순서에 보세요. 제일 처음에 찬양과 경배와 다 그런 내용만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먼저 순서가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예요? 절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랬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예? 무슨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총회나 뭐 지방이나 노회나 무슨 원래나 임직식이나 입당식이나 뭘 할 때도 전부 예배 먼저 드리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 신앙 들어보셨죠? 추수감사 때 말씀드렸죠? 영국에서 건너간 그 청교도인들이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기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리고 자기 집보다 교회를 먼저 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예수 중심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중요한 분인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절에 나온 것도 그 중에 약간 플러스 5점. 그래, 질성사는 거 5점 줘야지. 예? 삶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났을 때 예수가 우선인가 내가 우선인가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들은 성전에 절 지키고 돌아오는 길에 과정에서 예수님을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자녀를 왜 잃어버린 줄 아세요? 성경에 나와요. 친척들하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오랜만에 나들이 왔잖아. 구경 가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똑같아요. 저는 이렇게 비유를 적용을 시켜봐요.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 괜찮은 교회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괜찮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에 소속돼서 아름다운 예배도 드리고 코로나인데도 와서 예배 드리고 분주하게 또 교제도 하고 나름 봉사와 섬김 사역도 감당하고 직분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좋은 일, 나쁜 일, 두려운 일, 속상한 일, 친교하는 일, 뭘 다 좋아요. 그런 생활의 모든 패턴 속에서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 이게 가치 있는 일이냐? 설교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준비기도 할 때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앉아있는 사람 소중하잖아요. 좀 그렇게 하고 말해요. 만약에 내 삶 속에서 삶의 우선순위나 삶의 가치가 예수가 말씀이 뒷전이고 2순위고 3순위로 뒷전을 밀려버리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서보드, 사빌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교회의 현상을 예언하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말세 교회 상징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예수님이 뒷순위에 계속 밀리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이러지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말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는 교회 나간다, 권사다, 집사다, 헌금다, 11조 드린다, 나는 다 한다. 하나. 나는 그런 믿음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 구약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결단하고 돌아섰어요. 세상에 어떤 위험과 유혹이 있어도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다짐해야 되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저도 이번에 3월 초부터 이렇게 코로나 사기인데요. 진짜 많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하면 내가 주님처럼 살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아까 이성범 목사님 그 여자처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 이런 사람 있었어요. 어딘 줄 아세요? 성경 사도행전에 잘 나와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어요. 따라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랬다. 예, 초대교회 신자들 아시죠? 예수님 죽고 나서 막 핍박이 왔을 때 성찬식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찬송하다 발각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고문시키고 이랬어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때. 그러면 그럴수록 디아스포라 흩어져서라도 하는 거야. 불씨가 돼가지고. 예수가 가장 귀하니까. 예수님을 내가 놓을 수가 없다니까. 흔들리질 않았어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이 찾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성전에서 찾았어요. 예수님을. 할렐루야. 성전에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